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 24절까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를 가지는 이유도 그 이유가 대부분 보면은 왜 종교를 가지는가?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가 필요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요, 놀랍게도 이 기독교는 이렇게 자기를 실현하는 것,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자기를 증명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종교를 통해서도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까?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 돋보이게 하는 어떤 도구로 종교를 동원하려고 합니다. 가장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고상한 것을 가지고도 인간은 자기 영광을 삼으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전혀 반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지 기독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누가 먼저 친히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자기를 부인하셨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길을 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 영광, 그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이제 많이 들었네요. 예. 아주 너무 기쁩니다. 예, 아주 많이 드셨어요. 예. 예.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 자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바로 이해하고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과 그리고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제자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 즉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봐라, 저렇게 실패했다, 실패자다. 그래서 이단들이 무슨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왔다, 꼭 그러죠. 예수님이 봐라, 실패했다, 십자가 지지 않았느냐, 저주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십자가는 실패라고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그가 오신 목적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인류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목적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리를 환경적으로 어떤 조건적으로 무엇을 개선시켜 주시고 뭐 더 좋은 환경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고치시고 우리 존재를 바꿔놓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모르면 베드로처럼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됐을까요? 사단이 됐습니다. 그 수제자가 사단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볼까요? 22절에 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누구의 얘기입니까?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를 맡고 있는가? 십자가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했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기 붙잡고 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막 붙잡은 것입니다. 그 스승을 붙잡고 간했다. 얼마나 강력하게 이 사실을 정색하며 만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베드로는 물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마음에 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놀랍게도 진심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실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신앙은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진리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심도 되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진심을 갖는다고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렇게 만류하는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앞서서 했습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 완벽한 고백을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뭐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좀 심하신 것 같습니까? 들으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실은 이거 심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놀랍게도 사단의 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십자가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늘 유혹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을 믿되 열심히 교회 나가되 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고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신앙을 하게 합니다. 열심히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모르는 것은 정당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지금 막고 서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이유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여기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꿈꿨는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현세적이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뭔가 자신들이 힘을 지는 그런 어떤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나라, 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윗 왕조의 그 영광을 재현할 그런 나라를 이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베드로도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당하는 처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메시아, 저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기들을 자유롭게 하며 모든 이 제국들의 중심이 되며 자기들이 높이 떠받침을 들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백마탄 왕을 기대했습니다. 정복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약한 모습,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일 수가 없다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십자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모욕과 조롱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조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들이 감히 그렇게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저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봐라! 증거가 뭐냐? 십자가를 지지 않느냐? 십자가에 죽지 않느냐?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를 지는 저가 그리스도일 수가 있는가?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핵심이 뭐였지요?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 그렇게 힘없이 있지 말고 내려와서 내 능력을 증명해 봐라. 정말 내가 메시아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바보같이 그렇게 당하고 있느냐? 당장 내려와서 우리를 굴복시켜 봐라. 네 자신을 증명해 봐라.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죠? 저 같으면 얼른 뛰어내려서 다 초토화를 시켜놓고 다시 점잖게 십자가에 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를 모르면 뭐가 돼요? 베드로처럼 사단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사단입니까? 그러나 놀랍게도요, 십자가를 모르면 그 누구도 사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십자가를 막아섭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가보면은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에도 세 가지 시험을 했죠. 근데 그 시험의 모든 핵심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를 증명하라가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있느냐? 꼭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이루어야 되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능력으로, 내 편한 것으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느냐? 그게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유익이, 이 유혹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꼭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가? 꼭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그렇게 믿음으로 바보처럼 살지 마라. 그래서 너에게 뭐가 유익하겠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제자들도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적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름대로 막 신령하다, 막 기도한다, 막 하고 신앙생활 한다, 난 예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해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그 일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한 사람은 모두 하는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암송해도 좋고요. 자, 시작. 예,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뭐 제자 하면은 우리가 이게 좀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제자식이나 이러면서 뭐 겸손 아닌 겸손을 하시는데 우리는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더 와닿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성도, 그죠? 우리가 다 성도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특별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성도들이면 다 제자며 성도들이면 그의 일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라면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 길은 성도라면 마땅히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요, 뭐 따라오려면 올고 싫으면 말아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따라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마땅히 나를 따라와야 하는데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다. 여러분, 그럼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은 이런 겁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 지식, 자기 고집보다 또 자기 소원보다 자기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은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내가 없어지면은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일단 있어야 자기가 부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에게는 우리의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못 아래서 모든 그 내 것들이 뒤로 미뤄집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것 앞에서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들이 뒤로 밀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니까요, 10장 37절에서 3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그 유사한 말씀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마땅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그 뒤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제 비슷하죠? 비슷하게 서술돼 있죠? 그 앞에 문제가 뭡니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아까 자기 부인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억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하고 끈끈한 욕구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가장 끈끈한 거. 여러분, 가장 끈끈한 게 뭐냐? 성경이 무엇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가족의 정입니다. 가족의 정. 이거보다 더 끈끈한 게 있을까요? 혈육의 정보다 더 끈끈한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도 험해져서 이상한 일이 많아서 그렇지 가정의 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끈끈한 것입니다. 가장 강렬한 욕구입니다. 부모가 또 어미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품는 마음은 무엇으로도 비교가 불가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뭔가? 자기 부인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족이 귀합니까? 얼마나 자녀가 귀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게 큰 놈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제가 넣어봤어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얼마나 이쁜지 안 아파요. 그런데 그 혈육의 정보다도 뭐가 앞서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하나 예를 들죠.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큰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용서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공의로 그거 하나님의 목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 안에 욕구는 뭡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이 꽉 차 있습니다. 용서할 줄 모릅니다.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한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용서 못한다. 그래서 속으로 좀 그랬어요. 당신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용서할 줄 모르는 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반드시 용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용서가 뭔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제대로 알고,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나는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미움을 좋아합니다. 남을 미워합니다. 이 자신의 본성, 남을 헐뜯고 미워하고 흉보고 비난하고, 그것이 더 나에게는 입맛이 나는, 더 매력 있는 이 본성을 억제하고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도대체 제 모습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용서를 편견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모습이,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기로부터 진정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 또
또한 예수를 따르려면 뭘 져야 된다고 하시고 계십니까? 여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굉장히 그 오해를 잘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기 십자가 이러면은 꼭 이런 거 얘기합니다. 속새기는 자식. 아이고, 내 평생의 십자가야. 그죠?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십자가 여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를 얘기합니다. 그 길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각오하는 것, 그것이 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고 깎아내리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요, 우리를 바보 취급합니다.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계속 용서하면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가 하고 조롱합니다. 세상은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누구까지 사랑해요? 그렇죠?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게 가장 쉽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저 왼수 정신 바짝 차리게 뒤통수 한 대만 때려주세요. 그것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쨌든 기도합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아이, 바보. 세상을 저렇게 바보스럽게 살지?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 오직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 그 십자가를 만난 자들만 뭘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본 자, 십자가를 아는 자들. 그거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가는 도중에 모두가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만 돌아왔어요? 하나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병이 났으면 그렇게 얼마나 그 나병이 무서운 것입니까? 얼마나 불치의 병입니까? 그 병이 났으면 마땅히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 같은데, 달랑 몇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복음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정말 거듭났는가? 정말 아는가? 여러분, 병이 나도, 아무리 병이 나는 역사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 하려고 병은 나서 죄 더 많이 짓고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그냥 병난 김에 팍 죽어버리지. 그래야 더 죄를 안 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이 나서 뭐 하고 댕겨요? 아주 그냥 힘이 팔팔해, 예전보다 그냥 팔팔해져 가지고 그냥 막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막 그러고 돌아댕깁니다. 그 병이 나면 답니까? 병이 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병이 났으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어야, 복음이 있어야 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참된 신자입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은 변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핑계입니다. 왜일까요? 하기 싫으니까. 핑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른다 해도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 정도 했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도 많은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그냥 알지 못한다도 아니에요. 뭐가 있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 난 너희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저 그들의 열심은 종교인 겁니다. 종교. 그냥 세상 종교. 그들의 열심은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는, 또 자기들을 뽐내는 일밖에는 안 된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증명하는 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모르면 어떤 선한 일도 나를 뽐내는 일로 치장용으로 쓰게 돼 있지 결코 참된 선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도 다 죄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기가 막힌 재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비참함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의 비참함입니다. 오직 그 일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해결됩니다. 십자가를 알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와 세상과 성도를 극명하게 대조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우리는 천하를 얻는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누가 복권을 사려고 해도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서 잘 쓸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잘 점검해보고, 나는 실력이 있다 싶으면 사십시오. 또 그렇다고 또 살라 그래.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알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합니다. 우리가 뭐만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뭐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없고 뭐가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분을 보느냐, 그의 영광을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천하를 얻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천하를 얻어도 우리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이게 아닙니다.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조건을 찾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의 것으로 실제로 알고 느끼고 실제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목 놓아 따라가고 따르려고 하는 그 가치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날마다 이 변화되는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삶의 가치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실제로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어떤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더 좋은 것 가질 때에만 기뻐하지만 우리는 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진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충만해질 때, 우리부터 변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그 목마른 사슴과 같은 이 사슴들이 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모여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천국의 일들이 벌어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